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좀 많은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지금 몸이 편찮으신 형제 자매님들 계신데 특별히 서울교회 장수경 자매님 곧 있으면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신데 하나님 그 안에 꼭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 수양회가 다가오는 와중에 사단의 역사가 크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저희가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온전히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렇게 뭔가 비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마라톤을 뛰다 보면요, 처음에는 되게 패기롭게 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뛰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숨이 가파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생각이 들죠. 내가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인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뭔가 학교 대표로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육상 선수로 그 학교 대표로 나갔었는데 제가 좀 단거리나 이런 거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100m 달리기 대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뛰기 대표였는데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코치님께서 대회 한 하루인가 이틀 전날에 저한테 오셔서 800m를 뛰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리가 비니까. 그래서 저보고 뛰라고 하셔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보고 깡타구가 좋으니까 한번 뛰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칭찬에 약해가지고 뭐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딱 그 말씀 하시니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코치님한테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번 해볼까 하고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대를 갖고 한번 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처음이 이제 100m 달리기였어요. 100m 달리기 하고 예선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순위 안에 들어가서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본선에서 아쉽게도 메달은 못 땄고 그 이후로 이제 높이뛰기 대회가 있었고 그때는 본선에 진출해서 제가 메달까지 땄어요. 비록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메달까지 따게 됐어요. 이제 성적이 좋으니까 의기양양하죠. 별거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가 이제 마지막쯤이 800m였어요. 근데 이제 그 800m면은 이제 선수들이 모여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뭘 붙여줘요. 800m라고. 딱 스캔을 했죠. 주면 딱 보니까 다 키도 조그맣고 삐쩍 마른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갑자기 키가 커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항상 좀 제가 키가 큰 편이고 덩치도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는데 애기네.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딱 보니까 한 5학년 되나? 조그맣고 그래서 기세등등했죠. 할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선하려고 한 8명인가 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8명이 딱 쓰고 머릿속으로는 구상을 했었죠. 근데 다만 저는 연습은 못한 상황이었지만 항상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 체력 하나는 그래도 그리고 깡따구도 있으니까. 그래서 딱 뛰었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어떻게 했었는데 앞에 막 누가 먼저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앞으로 가? 그래서 제가 쫓아가면서 막 달렸어요. 그래도 나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뛰고 있었는데 이제 그 트랙이 한 바퀴가 400m, 두 바퀴가 800m예요. 이게 800m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길어요. 제가 한 바퀴 딱 뛸 때쯤 되니까 이게 갑자기 절망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바퀴 딱 뛰니까 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점점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잠깐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너무 무겁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 대회들도 나가고 그러니까 근육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막 뛰고 있는데 점점 저랑 같이 가던 그 선두주자는 저 멀리 가고 괜찮았어요. 오케이, 1등이었으니까 저 사람은 하는데 저 멀리 있던 뒤에 있는 사람이 한 명씩 제쳐가면서 괜히 저보고 씩 웃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괜찮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다 와가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막 포기할까 막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완주를 했어요. 제가 결승선을 딱 넘는 순간 제가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토해냈어요. 개원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학년이었다고. 형이었거든요. 그 육상부에서 제일 형이었고 동생들도 다 지켜보고 있고 친구들도 응원한다고 저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자애들도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막 모든 거를 이제 다 토로하면서 그런 부끄러운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들었죠. 내가 잘못한 게 딱 두 가지. 첫 번째가 페이스 조절을 못했구나.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긴 거리를 달리기 때문에 내가 나름 전략을 짜서 이렇게 페이스대로 내 그 실력에 맞게 그리고 내 체력에 맞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달리다 보니까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느냐? 바로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른 저 옆에 있는 친구들은 비록 왜소하고 작고 해도 그 친구들은 이 시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던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냥 교만했던 거죠. 사실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쳤죠. 그래서 예선 당연히 탈락했고 뒤에서 한 1, 2등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딱 느끼면서 그때 제가 마라톤을 생각하면서 딱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이 마라톤과 같다. 그때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막 의기양양하죠. 내가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 목숨 바칠 수 있고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맡겨주시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죄를 또 짓게 되고 그러는 제 모습에 또 절망하게 되고 이러는 것에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최근에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제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들 스스로는 본인의 약점을 아시잖아요. 내가 진짜 이 부분만큼은 좀 고쳐졌으면 한다라는 그 부분들이 다 있으실 때 저도 당연히 있고 근데 자꾸 사단이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저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넘어지다 보니까 너무 절망되는 시간이 왔어요. 진짜 막 화가 너무 많이 나고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실망하는 시간. 그래서 정말 엎어져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 시간, 정말 바닥 끝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치 메시지를 주시는 게 너는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달려가고 있다. 너의 힘으로 달리지 마라. 너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라. 나의 손을 잡아라. 내가 함께 달려가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쭉 말씀을 읽게 됐는데요. 혹시 그 마라톤을 완주하는 비결이란 게 있어요. 그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대답하신 것 같은데 한 분이. 네, 그게 바로 혼자 뛰지 않는 것이래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계속 보니까 이게 마라톤을 뛸 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옆에 있는 분들이 비록 경쟁자지만 그분들이 참 위로가 된다고 해요. 같이 힘들지만 같이 달리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자기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을 수 있었다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 똑같구나. 내가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는 그 힘으로 그 마라톤을 이어나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같은 죄를 또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제가 나와서 이러는 것처럼 뭐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사실 제 속을 들여다보면은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경우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겪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저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의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이 죄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합니다. 여기 23절뿐만 아니라 10절에도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성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뭐 난 죄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러시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태어났구나. 정말 죄의 공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 예레미야 17장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네. 얼마나 나의 마음이 더러우면, 저희의 마음이 더러우면 만물보다 더럽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라요, 여기 길가에 있는 강아지의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뿜 어떤 분비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더럽다고 하세요.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공감이 돼요.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자꾸 짓고 어떤 생각이 자꾸 들고 자꾸 내 자신과 이렇게 싸우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가 많이 됐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연약한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올해 초부터 몇몇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 좀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최소 두세 장씩 읽으면서 지금 벌써 신명기를 다 읽어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그 주요 핵심 이야기는 그건 것 같아요. 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순종을 할 경우, 여호와께 순종할 경우 정말 endless blessing, 후대까지에게도 정말 끝없는 축복을 주시고, 근데 불순종을 할 경우 반대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너가 순종할 경우 이렇게 해야 되고 불순종할 경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냥 써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 보면요, 계속 불순종하고 크게 혼나고 뭐 돌아오고, 이것의 반복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것도 정말 직접 두 눈으로 피부로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주셨죠. 근데 그때 홍해의 기적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또한 그 이후에도 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또 돌을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셨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막 안타까울 때가 있어. 왜 거기서 좀 왜 그러냐, 또 이번엔 뱀한테 물려, 막 안타까워요. 막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리석다. 내가 만약에 그들 중 하나였으면 나는 그냥 성경에다가 이름 하나 새겼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정도로 들었었는데, 제가 올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고 하는 모습들이 내 모습이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다른 모습이 이게 저는 예전에는 저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정말 힘든 일들을 겪어서 결국 순종한 요셉,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분들의 인물들만 제가 믿음을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항상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요셉과 같은 분들보다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좀 야곱, 조금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야곱과, 거기보다 또 조금 더 큰 죄를 지은 그 다윗의 믿음이 조금 더 제 믿음과 같아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올해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너무 나와 같다.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너무 나 같다. 저렇게 불보듯 뻔한데 똑같은 그 죄를, 그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하는 게 나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겸손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렇게 모두가 연약한 존재인데,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냐, 그리고 왜 저희를 택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강한 사람이나 완벽한 자들을 택하지 않고 왜 우리 같은 나 같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보셨더니, 이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러니까 수가 많고 강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시거든요. 15장 16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신 게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저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많은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약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게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성경 말씀 보면서 원래는 그 구약 말씀들을 보면은 그냥 역사서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참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민족을 이끌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큰 위로들을 얻었는데,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많은 성경의 인물들, 뭐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그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구나, 많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바로 옆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제자 역할을 해왔고,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 들어놓고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3번 부인했어요. 3번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을.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뭐 배신자로 아니면은 혹은 실패자로 기억에 저희에게 남은 게 아니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결국 그 초대교회를 이끄는 아주 큰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생을 마감하게 됐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죠.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간음을 하기도 했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근데 다윗에게 참 본받을 만한 점은 그 다윗은 그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했고, 하나님께 솔직한 그 모습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 가서 그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에,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끝끝내 위대한 왕으로 쓰셨다는 거.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연약함을 오히려 뒤집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 예를 들어서 모세가 정말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아주 뭐 잘생기고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기보다는 모세를 칭찬하면서 모세를 따랐겠죠. 그러나 그 모두가 알잖아요. 모세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 말도 잘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점이 참 저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연약하게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게 생각했다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였구나, 많은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떤 저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사실 저희는 저도 그렇고 그 연약함을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약점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근데 좀 넘겨서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저희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시구나도 좀 이게 한 것도 제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을 앓았던 사람은 그 병을 극복하고 나서 이후에 다른 어떤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생기듯이, 아니면 큰 실패를 겪고 일어나신 분들께서는 또 다른 실패자들에게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게끔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회복되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나의 연약함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이 회복된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시는구나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기회에 제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좀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연약함, 그래, 모든 인간은 연약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약간 세트처럼 오는 것이 고난, 훈련. 이게 연약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꼭 그 연약함을 찌르는 훈련하는 과정들이, 그 고난들이 꼭 오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바로 세례받자마자 그 사단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듯이 저희도 분명히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무조건 통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동안도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항상. 그래서 뭐 무거운 무게를 제가 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쓸데없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무거운 거 드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회사를 옮기고 나서 한동안 이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이제 운동을 드문드문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약해졌죠. 저는 이제 무거운 걸 드는 거를 이제 항상 기준으로 삼으니까 제가 힘이 약해진 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약해졌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는데, 제가 운동하면서 항상 그냥 같이 운동하는 짐메이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시간이 겹쳐서 만나서 같이 이제 오랜만에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쿼트라고 하는데 아니 이 친구가 원래 항상 저보다 무게를 낮은 걸 들어가지고 제가 항상 도와주는 역할이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보다 더 무거운 걸 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이렇구나. 이게 절대 저보다 세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몇 개월 동안 운동을 쉬어서 나는 약해지고 그 친구는 그 몇 개월 동안 꾸준히 하면서 힘이 오히려 세져서 오히려 나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걸 보면서 저는 딱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이유라는 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이게 사람이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이 좋아지고 그러려면은 작은 무게부터 이렇게 쌓아 올려야 돼요. 그 작은 무게를 이제 훈련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 무게를 쌓아야 되는데,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그 원하는 부위를 이제 근육을 계속 스트레스를 줘서 그 근육에다가 상처를 내서 결국에 회복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힘이 조금씩 세지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그 운동하는 과정,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너무 고통스럽고 마치 신앙생활처럼 내가 힘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 이유가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큰 일을 하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나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는구나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쉬었을 때 다시 약해지는 것처럼 내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피할 생각만 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다 보면은 다시 그만큼 나는 뒤로 가게 되는, 이게 마치 운동과 고난, 이게 되게 비슷한 거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마치 운동을 통해서 무거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성장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말씀 보시면은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그 시련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욥의 삶을 보면 욥도 정말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돈이며 명예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정말 모든 것을 잃었는데 결국 그 시간 이후에 그 시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한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데 요나가 이렇게 하기 싫어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아무나 경험하는 고난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요나는 회개하게 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게 좀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그 고난을 겪는 그 과정은 훈련할 때처럼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계속해서 저를 성장시키시고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저에게 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시라는 게 저에게 오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이 올 때, 나에게 힘든 시련이 올 때 즐겨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이나마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연약함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배우게 되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것까지 배웠는데 이제 고난을 겪는다고 다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할 때 그냥 무작정 무거운 무게가 들고 그렇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올바른 식습관과 또한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같이 이게 몸이 자라나는 건데 저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그 영양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저희가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지탱할 수 있는 그 영양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 영양실조로 실려가는 게 말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한 기도는 저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저희가 아무리 몸이 지쳐도 이거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그 정신력이 있듯이 기도는 저희에게 이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통로라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또 교회와 함께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함으로써 시험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신앙생활 할 때 당연히 이제 저도 수도 없이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했을 때를 되돌아보면 항상 제가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거를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내 이론과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말씀과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간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이 고난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도 좋지만 순종이 없으면 이게 다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제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맨날 말씀을 매일 말씀 매일 10장씩 읽고 매일 10분마다 기도를 하는데 근데 교회는 안 가고 교회에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읽고 있으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었잖아요. 야, 이거 순종 안 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구약 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은혜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저희가 정말 감사히 생각할 줄 아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운동을 할 때에도 아무리 내가 좋은 운동법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게 식습관도 좋은 식습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저희도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과 함께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인물에서도 또 볼 수 있는데요. 뭐 아브라함은 또 순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또 요셉도 그런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삼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그냥 남용하면서 결국 불순종해가지고 이른 나이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또한 사울에게도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근데 세상을 바라보다가 결국 세상에 어떻게 보일지 이런 걸 신경 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위대한 자로 남느냐 아니면 저주받은 자로 남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결국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 하나로 판가름이 나는구나.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너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신명기 28장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지도하시고, 또 잠언 3장 말씀에서 그러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할 때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스스로 정해서 계획을 해서 가는 길은 불안해요. 항상 실수가 있고 항상 뭔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당황하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는 그 어느 때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시고, 저희는 넘어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일으켜주시고, 또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수양회가 가까워지는 이런 시기에 분명히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뭐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그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늘 잊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면서 옆에 누가 넘어져 있으면 함께 일으켜줄 수도 있고, 또한 제가 넘어져 있을 때 다른 형제 자매님들께 좀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수양에 저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고 또 저희가 알 수 없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걸 늘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역사할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사단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저희 성도들에게 많은 역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또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수양회가 오는 그날까지 저희가 힘써
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